한 1, 2분 남았지만 좀 준비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축복과 그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대한 만큼 주님 채워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그 은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여러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큰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을 품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하며 한 1분간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지 못했지만 제 마음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있는 삶의 문제들과 고민까지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찬송 가운데 우리 안에 모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 주님 불러주시고 하루 동안 맡겨주신 주의 사명지에서 각자 최선의 삶을 살다가 이제는 그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상처 입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고된 몸을 이끌고서라도 주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와 위로와 쉼을 얻기 위하여 이전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 또한 주님 앞에 기대를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믿음으로 입을 벌린 자들마다, 기대함으로 그릇을 모아온 자들마다 그 믿음의 분량만큼 더 큰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용기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강과 그 은혜들이 아낌없이 쏟아져 주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찬송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만 높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기대함으로 믿음과 소망으로 이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에 우리 오랜만에 좀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좀 찬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며 이곳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앞에 마음껏 큰 소리로 좀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시며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우리 한 번 더.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나 주님 닮길 원하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우리 한 번 더 소망을 담아 나 주님 닮길 원하네. 할렐루야.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 그런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우리 한 번 더 기쁨의 목소리로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우리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기뻐함으로 주님 앞에 삶을 맡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우리가 전심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실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바라보시며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주님 모두 고백해 여호와. 그때가 주님께서 일하시는 때임을 고백하십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아멘. 신뢰하며 걷는 우리 가정과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고백하십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고 섬기면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함으로 이 일만큼은 이루어질 수 없고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영역이 혹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관계하는 모든 관계에 대한 문제이든 특별히 교회에 대한 문제, 그 모든 것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될 수 없는 일이야, 할 수 없는 일이야, 그 누구도 이것을 회복시킬 수 없을 거야.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생각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한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 이들의 삶 가운데는 결코 이러한 기적과 은혜가 일어날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인생의 문제까지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함께 기도하는 형제들 자매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는 자들로서, 하나님 바라는 것 없는 자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불신앙적과 불신뢰
신뢰적인 아버지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았는지를 하나님 이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는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는 자들에게, 믿음 없는 자들에게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여 하나님을 제한하였으며 하나님을 아버지 의심하였던 우리의 인생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삶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무너진 믿음과 신뢰를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 인간관계를 세워주시고 교회 안에 무너진 아버지 하나님 신뢰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단순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그들의 믿음의 분량만큼, 기대의 마음만큼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에 그렇게 역사하시고 믿음대로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을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의와 능력을 의지할 수 없도록 끝까지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의를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손에 쥔 것을 놓았을 때에 그때가 주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껏 우리의 힘으로 가정과 인생과 관계와 교회를 이끌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단순히 무책임하거나 하나님 게으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신뢰할 만한 주님 앞에 우리의 가정과 인생과 교회를 맡겨드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자유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참 주인이시며 참 부모이시고 주님만이 참 인도자이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저 하나님 말씀 앞에 주를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모든 것 의탁드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사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우리한테 열심히 하라는 거를 어렵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열심히 하는 단계는 그렇게 어려운 단계가 아닙니다. 열심히 나와 예배해라, 열심히 헌신해라, 열심히 순종해라, 사실은 그게 어려운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놓아버리는 게 가장 높은 수준의 신앙입니다. 사람은요, 자기에게 책임지라 하고 자기에게 붙들라 하면 그것을 하나의 의로 삼고 그것을 하나의 의지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기 의도, 자기 열심도 아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놓을 때에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쥐면 안 됩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자녀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 자매들이 공유했었던 요게벳의 노래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인데 모세를 갈대사장자에 넣어서 그 강으로 흘려보내면서 그것을 기억하며 노래를 만든 것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인데요, 거기서 그 작사자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긴다. 그 모세를 갈대상자에 엮어서 넣어놓고 그 강으로 흘려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실은 내가 더 잘 키우고 내가 먹이고 입히고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그 아이를 놓아준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신뢰로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의 참부모이시고 우리 인생의 참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가정과 삶과 교회를 맡겨드리고 놓아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으시든 가정에 불화가 있으시든 교회 안에 어떤 관계적인 손상이 있으시든 그것을 문제로 생각하며 붙잡으려 할 때 그 문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마주하게 되는 그 문제라는 것은 도리어 놓아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시기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믿음과 신뢰로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 그리고 직장 그리고 교회의 문제도 맡겨드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3장 1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믿음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 1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 1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본문 내 안에서는 사도 요한이 썼다라는 어떠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학자들이나 초대 교부서부터 이 서신서가 사도 요한이 쓴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절대적인 사도 요한이 쓴 이 서신서라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도 우리는 보통 서신서라고 부르기는 하는데요, 여타 다른 서신서들과는 좀 다른 구분점이 있는데요, 바로 첫인사와 끝인사가 등장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보통 서신서들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특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신의 형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신서로 분류되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고요, 특정 장소나 수신자에 대한 기록도 있지 않기에 이 편지의 대상이 누구이며 지금 이것이 어디에서 쓰여졌는지에 대한 단서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수신자를 정해놓고 보내는 편지라기보단 일반 서신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그저 초대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시는 일반적인 서신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서신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장소나 수신자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목적만큼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당시에 점점 퍼지기 시작하고 성장하기 시작한 어떤 이단 사상들과 이단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잘 분별해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쓴 편지라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때 당시에 그 이단 사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약하고 악하다라고 했었던 단순한 이원론적인 가르침으로 온전한 성육신의 의미를 변질시켰던 이단 사상인데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초대교회에서 가장 이 지금의 신천지와 같이 가장 교회를 힘들게 했었던 이단들이었는데 바로 영지주의자들, 여러분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방금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은 거룩하지만 육은 더럽고 온전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저급한 신으로 분류하고 그리고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고등한 신으로 여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육신을 부정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을 입고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신데 어떻게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올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육체 가운데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음이었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로 빠져나간 상태였기 때문에 실상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라는 한 인간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거짓 교리들을 설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주의적인 관점에서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이단 사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은 고난이라는 것을 느낄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은 것은 그저 예수라는 한 인간과 인격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폄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성육신을 변질시키고 성육신의 의미를 바꾸어 전하는 그들의 이단적인 사상은 결국에는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의미를 온전히 새길 수 없게 하므로 결국엔 그리스도의 도가 온전히 세워질 수 없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요, 이 별명이 있는데요, 바로 사랑의 편지, 오늘의 제목처럼 사랑의 편지라는 제목과 진리의 변증서라는 어떤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까도 이야기한 영지주의자들이나 이단적인 사상이나 이단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전투적인 의지로 그들을 맞서면서도 결국에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는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자녀들아, 아이들아 라는 표현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런 표현을 통해서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을 향한 사도 요한의 사랑을 여과 없이 표현해 주더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랑의 편지라는 것이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결코 이단적인 사상이나 악한, 여기서는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용납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라는 전투적이고 완강한 의지를 비추면서도 결국에는 사랑의 편지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듯이 결국에는 완강한 의지로 적그리스도나 악한 이들을 몰아내고 맞서는 것이 결국에는 진정한 사랑임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늘 제가 비근하게 예를 들듯이 우리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아이가 원치 않아도 그 아이에게 해로운 것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막아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듯이 결국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사랑과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결코 사랑하는 이들이 해를 당하거나 악한 것에 전염되지 않도록 결연하게 끊어내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성경에서는 다시금 가르쳐 주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교회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결코 헷갈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이 그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진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아프지만 매를 드는 것, 때로는 아프지만 단호하게 그를 보호하는 것을 진정한 사랑의 개념이라고 성경은 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므로 사랑의 편지라는 이 별명이 이야기해 주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그 사랑의 의미를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절 상반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결국엔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고, 요한일서 2장 26절에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랑하는 자녀들, 아이들이라고 표현한 그의 사랑의 대상들에게 악한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선명한 구분점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온전히 지키고자 했었던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절대 미혹하는 말에 적그리스도의 계략과 거짓 교리에 절대 넘어가지 말라고 단호하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 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단들을 구분하는 세 가지 기준을, 분별법을 이 요한일서에서 분명하게 가르치는데, 사실은 지금의 컨텍스트나 그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구분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서도 이단들, 그리고 요한일서에서는 그런 이단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현대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그 사랑하는 자들을, 그리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사랑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적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들은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분별하는 기준을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늘 이야기하지만 거짓 이 사단들도요, 결국에는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도 둔갑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양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들을 분별해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 성경에서의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은 초대교회에게 분별력을, 그리고 그들을 쉽게 분별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을 가르쳐 준 것이기에 여러분도 그 이야기들을 듣고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이단들의 어떤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표적인 것이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한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변질시켰던 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여느 목회자들과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교리를 가르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이 있는데,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에게 교리를 잘 가르치질 않아요. 제가 20년을 사역해 오면서도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교리라는 것을 가르치질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교리의 구분점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이들은 장로교, 감리교, 어떤 교단에 속했다라는 것은 우리는 동일한 복음을 믿는 자들이기에 그들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고백과 함께 성경은 1.1획의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주의 기독교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리교든 순복음이든 장로교든 다른 교단들을 우리가 이단이라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모두가 이 한 복음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가 이 교단이 나눠졌다는 것은 분명하게 그 교단이 나뉠 수밖에 없었던 교리적인 차이점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교리적인 차이점으로 인해서 교단들이 나뉘었다면 그 교단이라는 것이 그들이 분열되고 나뉠 만큼의 가치와 중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현대의 장로교인이든 감리교인이든 그 누구도 그들이 섬기고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교단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장로교에서 자란 분도 계시고 감리교에서 자란 분도 계시고 그것에 대한 상당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 치면, 여러분 감리교가 장로교와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고 어려서부터 자라왔던 장로교는 여타 교단과 무엇이 다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전혀 교리적인 가르침이나 구분점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처럼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고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우리 교단이,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기준인지, 그리고 가치인지를 모르고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마다의 기준과 저마다의 가치로 말미암아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 교리라는 것은 현대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하나의 프레임이고 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을 지을 때는 반석 위에 지어야 하죠. 그 반석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말씀 위에 세우지 않는다면 사상누각처럼 모래 위에 지은 성은 결국에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쉬이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석의 가치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어떠한 형태의 집을 지을지는 바로 그 교리가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의 반석 위에 우리가 그 교리적인 가치, 바로 이 신학이라는 것에 대한 온전한 인식이 있을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 그들 안에 이런 신학적인 어떤 교리적인 부분에 대한 온전한 정립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이 와서 그들에게 거짓 교리와 거짓 신학을 설파하여도 그들이 쉽게 넘어가고 믿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여기서 굉장히 성경적이면서도 신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교회에서는 단순히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뭐든지 잘 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가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형통이란 개념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신학적이고 교리적이며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를 아는 것, 배우는 것이 진짜 필요한 신앙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을 너무 단순화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듣는 것, 그것을 얻는 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 교회와 신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우리가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복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일깨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이런 신학적인 온전한 기준이 없는 이들을 경계하십시오. 그들은 기준이나 어떠한 세계관을 분명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그들의 믿는 신앙은 늘 이 플렉서블하게 결국에는 늘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법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환경과 개인의 감정과 어떠한 사고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법이라는 기준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법을 통해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법치주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성경주의입니다. 성경이라는 그 기준, 그리고 그 성경을 토대로 세워진 그 교리라는 것을 중심으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인생이 맞지 않는다 치더라도 기준을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꿔 순종함으로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두가 다른 사람들, 모두가 다른 연령들, 다른 감정들, 출신 성분들, 다른 어떤 정서적인 문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것이 지탱하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근거로 세워진 신학적 교리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이들을 판단할 때에 단순히 이것저것 듣기 좋은 말들,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을 꼬이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삶에 늘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기준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도덕적 영역에서 의로운 행동이 사라진 불순종적인 삶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사도 요한이거든요. 도덕적인 영역에서 의로운 행동들이 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 초기 영지주의자들은요, 자신들은 특별한 지식을 지녔다라고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강조했었던 것이 어떤 지식이었거든요. 자기들만이 어떤 계시,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특권층이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은 죄성 자체가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신들은 뭔가 신적인 존재이고 굉장히 거룩한 존재인 마냥 행세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만들로 이어지는 것이 뭐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도덕적인 의로움이나
선한 행위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선한 행실과 삶으로 그의 믿음을 증명해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현대교회에서 기독교가 헤게모니를 빼앗긴 것은 저는 가장 단순한 이 요인에서 찾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이나 도덕적인 관념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는 예수를 믿노라 이야기하지만 도덕적인 선한 의로운 행동들이나 삶의 모습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목사면 뭐합니까? 교회 직분자면 뭐합니까? 나가서는 남의 등을 쳐먹고 사기를 치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선한 언행을 행하지도 않고 선한 행동으로도 보여주지 않는, 자신의 행동을 책임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 현대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요, 적그리스도 세력과 맞서기 위해서 너희들은 선한 행실과 선한 모습으로 순종의 삶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역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가르쳤지만 분명한 기준점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구제와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우리가 보기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많을 것이니까요. 그러나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선한 행실과 열매는 꼭 따라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적용할 때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그 사랑과 믿음을 여러분의 선한 삶으로 증명해 내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한 행위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율법주의적인 사고관념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진짜라면 여러분에게 선한 행위와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보고 안다라는 단순한 개념이며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믿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믿음이 있노라 이야기하면서 삶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고관념은 버리십시오.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여러분, 그러한 단순화된 교리적 사고를 버리십시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믿음이 진짜라면 삶의 선한 열매로 그 믿음을 증명해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끄러운 삶, 여러분의 부끄러운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믿음이 있노라 이야기하면서 스스로를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오늘도 의로운 삶, 의로한 거룩한 삶, 도덕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내시지 못했다라면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믿음을 의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완벽이라는 가치를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구분점과 지혜를 따라 이제는 선한 삶의 열매로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제는 여러분의 영향력과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만 의로운 척 마스크를 쓰라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는 선한 엄마이고 교회에서는 선한 장로의 모습이지만 집에만 돌아가면 여러분 신앙과 행동이 불일치되어지는 부모의 모습을 여러분이 갖춘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자들이며 여러분의 배우자를 실족하게 만드는 자들, 그리고 교회의 식구들과, 그리고 어때요? 세상의 직장의 동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최고의 전도지는 바로 여러분의 얼굴이며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종이를 가지고 나가서 주보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전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인생에 만나는 모든 관계 가운데 여러분의 얼굴로, 여러분의 삶으로 그들을 전도해 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이 사회적 영역, 바로 조직적인 영역에서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결여된 것에서 그 문제점을 찾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선한 행실과도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거한다라는 것은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사랑의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경험한 적도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읽은 오늘 3장에서의 로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입술로만 형제를 사랑하고 입술로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분명한 내용인 것이라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한 사회 조직이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소시오패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전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조직이라는 곳에서 함께 어우러지지 못하는 자들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소시오패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사회적인 문제이고 국가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제는 교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사랑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의 실천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회적 조직이라는 것이 와해될 수밖에 없으며 이기주의에 물들어서 분열되고 여러분,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현대 교회의 자화상을 만들어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고백하시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믿는다면 이제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를 여러분의 이웃 그리고 여러분의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그 믿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온전한 분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행위 중심이 아니라 그 마음의 의도에 대해서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오늘 지적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행동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조건 이 옆에 형제들에게 가서 좋은 것들을 주고 나눠주고 그 사람들을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 형제를 때로는 구제로서, 때로는 어떠한 보살핌으로 사랑을 표현해 줄 수도 있지만 때때로는 상황에 따라 그 형제에게 쓰고 아픈 말로 단호한 이야기로 이야기해 줄 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교회가 그 스탠스를 취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 마음의 증오나 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말 저 영혼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중심과 의도가 있다면 보여지는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을 점검하실 때 단순히 내가 옆 사람에게 구제해 주지 않았다, 좋은 말을 해주지 않았다, 선한 행위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갚아주지 않았다, 단순하게 오늘의 말씀을 적용해 가지 마시고요, 내가 형제에게 잘해준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그 행위가 거짓인 것이고, 형제에게 내가 때로는 단호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정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안에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다면 사랑의 행위로 증명을 해 보이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행위적인 모습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온전한 사랑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별해 내셔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소유한 교회가 될 때에 우리 열린문교회는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그 어떤 죄도 용납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대해서 깊이 강의할 수는 없지만 그저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사랑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반대하고 세상이 가고자 하는 길을
이 반대로 걸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잘 섞인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스럽게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과 말이 잘 통한다고 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섞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을 용납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주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일 뿐입니다. 결코 잊지 마셔야 하는 것이죠. 18절 말씀 한번 17절부터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사랑을 표현하고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드러내자라는 것, 아까 여러분과 나눈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사실은 23절도 한 번만 더 띄워주실래요? 네,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여기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그리고 계명대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자들이나 세속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사랑과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늘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대로,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할 때에 주께서 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증명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방금 여러분과 읽은 본문의 주요 내용인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의 서신서는 결국에는 이단 사상들로부터 그가 사랑하는 교회를 보호하고자 쓴 서신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는 그 교회를 향한 사도 요한의 사랑이 절절히 묻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랑이라는 것의 표현이 단순히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가 사랑하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단자들로부터, 악한 이들로부터 철저하게 그들을 보호해 주기를 원한 그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을 펼치고 있고, 아까도 이야기한 세 가지 기준을 통해서 사랑하는 교회가 악한 것들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단호하고 공격적인 어조로 교회 가운데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이 단호함이라는 것, 사랑과 단호함 사이의 이 긴장관계와 그 균형을 다시 회복하고 찾아가는 것이 현대교회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사랑해 주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단순히 나가서 그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잘한다, 좋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동성연애자들을 향해서 나도 너희들을 이해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그들을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있는 그곳은 죄악된 길이고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을 향해 베풀어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세상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이 악한 행동을 하거나 잘못된 삶, 도덕적으로 무너진 삶, 신앙적으로 엇나간 삶을 살 때에 여러분 용납하고 넘어가는 것을 사랑이라 이야기하지 마십시다. 진짜 여러분이 교우들을 사랑한다면 그 틀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때로는 엄히 꾸짖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말씀으로 기준 세워 하나님의 사랑과 진정한 구원이 머물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바로 이해하시고 그 사랑의 전달자로서의 사명, 때로는 세상 가운데 모욕을 당하고
비난을 당할지언정 여러분은 말씀 앞에 타협하지 않으므로 진정한 사랑을 세상과 교회 안에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거룩한 전을 찾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보십니까? 단순히 감정의 위로를 원해서도 아니요, 단순히 삶 가운데 어떠한 성공을 원해서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그리고 그 말씀을 알고 순종하며 실천하고자 이 전을 찾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주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에 형통함을 주시고 늘 그 가운데 복되고 기름진 은혜를 허락하신다 말씀하신 것, 그 또한도 주님의 분명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준 삼아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그와 같은 축복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찾은 우리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태도로 주님 말씀 앞에 나왔사오니 이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채우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린문교회를 사용하실 주님, 사랑의 전달자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전달자가 되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값싼 동정과 사랑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 바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그러한 사랑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시고 구성원들인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훈련시켜 가시는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문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으로 열린문교회 수요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